우리가 이번 주에 수련회를 떠났죠. 저는 제 목소리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차에 오면서도 웬만하면 목소리가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목소리를 테스트를 하니까 이 고음 이게 이게 소리를 약간 갈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좀 목이 좀 많이 참 예전에 애들 데리고 수련회 많이 갔는데 진짜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내가 목이 죽어라 불렀구나 그렇게. 수련회 기도 시간이 됐는데 세상에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왔는데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전 제 목소리밖에 안 들리더라고요. 그 정도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진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받지 못하더라. 그런데 때가 아직 아니어서 그런 걸로 알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그렇게 받았나 봐요. 은혜 받음에 대해서. 마리아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마리아가 사는 장소는 어디였다고 했죠? 그 장소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나사렛이라는 거예요. 나사렛. 마국간은 태어난 거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성전이 있고 왕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나사렛이라고 하는 정말 저 시골 깡청, 누구도 알아봐주지 않는 것, 무시받던 곳. 오늘날로 하면 대형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임한다고요? 개척교회에 임하더라. 그것이 바로 지난주에 마리아의 그 은혜 받은 장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곳에 있지 않아요. 막 열광적으로 부르짖고 저기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갑작스럽게 누구도 예견치 못하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임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라는 건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 은혜라고 말하는 건 내가 생각하는 은혜의 의미가 있잖아요, 각자가. 그렇죠? 각자 처해진 상황에서 내 자녀가 병이 들고 있으면 그 병이 낫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할 거고요. 그리고 내 남편이 속을 썩이고 있으면 그 속 썩이고 있는 남편이 회개하고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거고요. 근데 각자 생각하는 그런 은혜가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그런 은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의 면면을 보니까 어때요? 그냥 겉모습으로 드러난 거에 보면 어땠습니까? 돌에 맞아 때려 맞아 죽고요. 그리고 자기 재산 전부 다 투자했지만 투자해서 자기는 손해를 보는 인생들, 또 때로는 옥에 갇히고 돌에 맞아 죽고 칼에 찔림당하고 톱에 켜임을 당하는 아버지 그런 모습들이 어떠냐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1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거라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그래서 덮쳐오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사모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은혜 사모하겠습니까? 이런 은혜는 사모하겠죠. 내 자식 잘 되고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를 바라보지만 우리가 한 번도 바라보지 못하는 은혜가 뭐예요? 내가 꺾여지고 내가 부인되어지고 그걸 은혜로 사람들이 여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마리아가 받은 은혜가 뭐였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래잖아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시각이 어떤 거예요? 우리 시각은 내가 잘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부인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너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만 붙들어야 된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라는 건요,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건데 그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것이 왜 은혜가 되는지가 그 다음 구절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어요? 이미 망한 다윗의 왕위가 아직 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요셉이라는 후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으로 오신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머리로 끝났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망이 없고 아무도 다 끝났다는 그곳에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말해서 개척교회 사람이 안 오는 것. 그리고 내 자식이 여전히 속썩이는 것.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역으로 하나님이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왜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다시 일을 시작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는 어떤 자세로 임한다는 거죠? 마리아도 처음에 머리로는 어떻게 처녀가 잉태한다는 거예요. 잉태하자는 거예요. 남자를 알지는 못하는데 남자가 관계를 맺어야 자녀를 낳는 건데 어떻게 처녀인 내가 어떻게 임신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얘기하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너를 덮칠 거라는 거예요. 그 증거로 누구를 보여줘요? 사촌인 엘리사벳이 이미 임신 6개월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덮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저항할 수가 없어요. 나 은혜 받기 싫어요. 나 그런 은혜 싫어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덮치게 되면 그 은혜가 나를 완전히 감싸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거 알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나는 좋은 사람이에요. 나이스 가이거든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이만큼 죄인이라는 거예요. 알고 싶지 않은 건데 그걸 알게 하세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 받은 자는 어떻게 나가요? 나는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라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오늘 이제 본문으로 가볼 건데요. 2장이에요. 2장. 오늘 본문 아까 같이 읽어봤지만 이거는 누가복음에만 있는 기록이에요. 그래서 수련회 가기 전에 얼른 이걸 썼긴 했거든요. 그 누가복음에 있는 기록이 뭐냐면 바로 소년 시절 12살이었던 예수님의 그 한 일화를 기록한 거예요. 일단 우리 본문 9절을 보자고요. 우리가 40절과 52절만 읽었잖아요. 그죠? 이 40절과 52절 먼저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좀 더 네. 잘한다. 네. 아기가 자란다는 거예요. 아기가 그냥 보통 아이들 같이 자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예수님이 이미 막 30살로 뛰어넘어가요?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 인간은 1살로 시작해서 우리나라 1살이죠. 태어나자마자 1살을 보여하잖아요. 1살, 2살, 3살 그 시기에 거쳐야만 되는 그런 것들.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바로 막 그냥 걸으셨나요? 돌 되기 전에 애기들이 어떻게 해요? 걷지는 못해요. 네, 6개월 전까지는 잠도 잘 못 자고 막 깨요. 이런 것들을 예수님도 같이 겪으셨다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같이. 사람의 온전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52절 읽어볼게요. 52절 읽습니다. 시작.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네, 이 구절은 무슨 의미예요? 그냥 평범하게. 맞아요. 그거예요. 제가 요즘 막내한테 놀래요. 의외로 얘가 말씀을 잘 알아요. 형과 누나의 마음에도 잘해요. 근데 이대로 잘 자라길 바랄게요. 이 구절 역시 예수님도 다른 사람들처럼 해가 지날수록 연수가 더해질수록 키도 자라고 지혜도 자랐다는 거예요. 하나님 온전한 사람으로 왔다는 말이 40절과 52절이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속에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 구절에 그 가운데 41절부터 51절까지 어떤 일을 얘기하냐면 12살 때 예수님께 벌어진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체 12살 때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 학교를 가요. 그 의미는 무엇인지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먼저 41절, 42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네, 시기는 언제예요? 6월절이에요. 6월절. 여러분 6월절이 어떤 절기죠? 출애굽 이번 수련회도 6월절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영어로 한 패스오버인데 넘어간다는 거예요. 자, 어린 양의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이 넘어간다. 그 절기를 기념해서 6월절이라는 거죠.
근데 이 모티브가 유월절이라고 하면 구약은 그림자거든요. 그걸 누가 유월절이 대신 어린 양이 대신 그 피의 문지방을 바른 그 어린 양의 피로 오신 누구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6월절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나이가 몇 살이 됐다? 12살이 됐다. 12살이 여러분 궁금하시면 여기 앞에 있는 소녀리를 보면 돼요. 12살 예수님도 똑같이 이렇게 생기셨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12살인 예수님께서 12살인 나이를 일부러 강조한 건 유대인들에게 12살, 13살 시기가 성인 시기예요. 빠르죠? 우리나라는 20살인가 21살인가요? 네. 19살이라고요? 아무튼 우리보다는 더 빨라요. 아무튼 유대인들이 12살, 13살이 되면 율법의 아들 혹은 율법의 딸 여자면 이라고 해서 율법과 관련된 모든 의무를 부과하는 시기가 바로 성인 시기예요. 성인이 되면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지는 게 성인이거든요. 그러니까 12살, 13살이 되면 그런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나 부모님들이 기도를 한다는 거죠. 뭐라고 기도하냐면 저를 이 아이를 책임질 역할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살, 13살 되면 이제 다 모든 게 네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6월절이 돼서 처음으로 그 예루살렘으로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모님을 따라서. 그죠? 부모님을 따라서 이제 가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게 43절에서 45절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네, 자기가 있던 그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그 하룻길이었다는 거죠. 하룻길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고 이제 거기서 6월절 이제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데 누가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둘째 날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찾게 되죠. 그것이 46절, 47절이에요.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사흘 후에 그러니까 셋째 날, 둘째 날 되면 웬만하면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셋째 날 아무도 생각하지 않은 거, 부모와 친척들이 다 생각지도 않은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이 되어서 거기서 안에서 그 많은 율법사들과 선생들 틈이 있어서 질문도 하고 얘기도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다는 거죠. 그런데 다 그 말을 듣고 감탄하고 있는데 감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건 누굴까요? 그 부모예요. 얼마나 예수님을 애타게 찾고 있겠어요. 저도 그 큰애가 그 어린이집 다닐 때일 거예요. 그때 그 친척집에 놀러 갔는데 얘가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멘붕이 오더라고요. 멘붕. 아니 왜 그 주변에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주변에 없으니까 얼마나 그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더라고요. 얘를 납치할 만한 애가 아닐 텐데 부유한 그런 이미지는 아닌데 얘를 어떻게 했을까 막 아무도 결국은 찾긴 찾았는데 아마 부모의 마음은 정말 속이 끓고 애가 타고 미치고 환장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찾게 된 마리아와 요셉의 모습을 보자고요. 48절.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성전에 있는 그 예수님을 보니까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면서 놀라는 거죠. 아니 생각지도 못한 곳에 있는 그 예수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은 주변에서 다 그냥 이 아이 천재인가 보다 이 아이 뭔가 다른가 보다 감탄하고 있을 때 부모는 놀랬던 가슴 이제 내려가면서 아이야 너 어쩌다가 여기 있느냐 하면서 내가 우리가 네 아빠와 함께 내가 근심해서 너를 그렇게 찾았단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그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화가 나서 마음이 상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야 왜 이렇게 했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 정신이 없었단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부모가 이 정도로 애타고 놀라고 그랬다면
그 부모에 대해 부모의 말에 자녀들은 어떻게 대답하는 게 보통 일상적이에요. 네? 그렇죠. 죄송합니다. 선생님과 그 갑자기 성경 얘기를 하다가 내가 시간이 가는 줄 몰랐어요. 예수님이 이래야 되는데, 그죠? 12살 소년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49절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나를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네. 뭐라고 해요? 왜 날 찾느냐는 거예요. 아까 나이가 몇 살이라고 했어요? 12살. 12살이면 보통 뭐가 시작돼요? 사춘기가 시작되죠. 사춘기는 시작되면 언제 끝이 날지 몰라요. 네, 그게 문제예요. 근데 그 사춘기에 걸린 예수님의 모습일까요? 네. 왜 나를 찾느냐는 거예요. 왜 내가 당연히 내 아버지 집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당신들은 내 아버지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 아버지 그죠? 아니야.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데 내가 내 집에 있는 것뿐인데 나를 왜 찾냐는 거예요. 눈 동그랗게 뜨고 특혜 뜨고 부모에게 반항하는 예수님을 생각을 해보세요. 뭐 어떻게 되죠? 그러면 반항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부모들은 환장하죠. 이걸 어떻게 때려 죽일 수도 없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모습들은요, 사실 12살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기 잠깐 적고요. 마가복음 3장을 보세요. 그 포도주. 마가복음 3장을 보세요. 마가복음 3장 31절과 32절을 먼저 읽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네, 이때 3장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많은 그 일들을 벌이시잖아요. 많은 사람을 치유하시기도 하고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왔던 그 시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 말씀을 하시고요. 근데 그런 상황 중에 이제 부르는 거예요. 아니 지금 문 밖에 당신의 어머니도 왔고요. 당신의 동생들도 왔고 제가 이 보면 이거 처음 봤거든요. 누나도 있었더라고요. 누나도 있었다는 거예요. 누나들이 왔어요. 예수님.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33절 보세요. 33절.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네. 예수님 뭐라고요? 누구? 누가 내 엄마인데? 내가 엄마가 있었어? 내 동생이 있었어? 예수님이 이런 얘기, 이런 쇼킹한 말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냉랭하시고 어떻게 보면 이게 사람 후벼 파는 이런 말들 예수님이 이런 말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내 엄마인데? 누가 내 동생들인데? 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아니 애타게 아까 본문에서 오늘 본문 내용 2장에서는 어때요? 그렇게 애타고 찾아가지고 참 안심하고 쓸어내리면서 얘야 어쩌다 여기까지 왔느냐 하면서 걱정하면서 하는 말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왜 날 찾아요? 난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뿐인데 당신들이 뭔데 나를 찾아요? 예수님 왜 이런 말들을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아직도 사춘기. 그래서 이 말들을 좀 들어보면 사춘기는 아니에요 사실. 사춘기는 아니고 예수님이 아까 얘기하시잖아요. 아니 오늘 본문 잠깐 넘어가 볼까요? 마가복음 잠깐 다시 어차피 넘어와서 또 남은 구절 볼 건데 누가복음 그 본문을 보게 되면 49절에 이 말씀들이 있죠. 49절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는 각주를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 아버지의 일을 관계하여야 또는 일을이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이 문장을 풀었으면 뭐냐면 제가 여기 있으면서 제가 제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내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을 알고 있는데 왜 당신들은 이미 시므온과 안나와 그 만남을 통해서 예언한 바가 있는데 그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때는 알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당신들은 내가 온 걸 모릅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뭐하러 왔다고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아까 잠깐 찝으라고 한 거 있죠? 마가복음. 마가복음 3장 나머지 구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마가복음 3장 34절과 35절 읽습니다. 불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네. 아멘. 그래서 그 말을 한 의미가 왜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 내 어머니와 내 동생, 내 형제라는 거거든요. 누가 내 가족이냐라는 거예요. 누가 내 가족이라는 거죠? 혈연적인 그런 관계가 가족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가족인데요?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 기존에 알고 있었던 일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다 뒤집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족을 피로 연결돼야만 가족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다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그런 얘기들 왜 나를 찾습니까? 왜 나를 찾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십니까? 라는 거는 얘기하셨다는 거는 내가 그 예수님이 사춘기여서 부모에게 반항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51절 보세요. 51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네, 예수님은 어떠셨다는 거예요? 그냥 순종. 다시 집에 가서는 예수님은 다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12살 때 벌어진 부모에게 한 이 말은 부모에게 반항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삐딱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왜 이 땅에 왔고 있었는지를 얘기하신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의 부모인 마리아와 육신의 부모인 요셉은 깨닫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배 아파 나온 내 육신의 자녀로 알고 있지 여전히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으로 이르러 온 메시아인지를 또 까맣게 잊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눈앞에서요.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 32절까지 이미 예수님은 그 메시아라는 것을 이미 예언을 했거든요. 시몬을 통해서 28절에서 32절 읽습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하니. 네, 예수님 시므온은 하나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들어오는 걸 보고 이제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정말 메시아구나, 주의 구원을 이루시는 자구나, 이것을 알게 되고 찬양을 했다라는 거죠. 부모는 그 말이 놀랍게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 전부터 이런 예언들이 계속해서 해왔거든요. 그러면서 34절 읽어보세요.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하는 것이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고 또 세우심을 받고 또 비방을 받는 표징으로 세우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왜 넘어지게 하고 일어서게 하고 비방을 받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35절에 나와요. 35절 읽습니다. 시작.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하려 함이니라 하더라. 왜 넘어지게도 하고 왜 일어서게도 하고 비방을 받아요? 예수님이 말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치 칼과 같다는 거예요. 칼로 사람의 마음을 찌르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찔리게 되면 어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아파요. 네. 그러니까 그 뼈 때리는 말, 흔히 요즘 얘기하는 뼈 때리는 말을 예수님이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방을 받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 말에 실족하기도 하고 또 그 말 때문에 힘을 받아서 일어서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칼이라는 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건데요?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읽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죽이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보다도 참 예리하다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어제 우리가 의학 드라마를 봤잖아요. 사람의 그 몸은요 일반 칼로요 그게 안까지 갈라지지가 않아요. 수술용 메스라는 칼이 우리 안에 들어가게 돼야 그게 갈라지거든요. 우리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 메스를 그을 때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수술용 메스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조차 몰라요 사실. 그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다 보면 우리가 예수 잘 믿는 줄 안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 안에 뭐가 있는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왜 자꾸 사건을 일으키는 줄 아세요? 왜 말 듣던 자녀가 갑자기 변해가지고 우리의 속을 썩이게 하고요. 남편은 아내가 또 믿었던 내 친구가 나를 배신하고요. 왜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질까요? 우리 삶 가운데 네 안에 지금 뭘 믿고 있고 뭘 의지하고 있고 뭘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지금 드러나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시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그때서야 우리 안에 뭐가 정말 믿고 있는지를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를 잘 믿고 계세요? 그럼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그 모습을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드러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갈까요? 내가 어찌할꼬 하며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 여전히 자기가 해놓은 일들을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비록 지금 아프고 따갑지만 그 만물 앞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실 때 하나님 내 속에 감춰진 것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나의 모습을 드러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